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주님을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 앞에 3일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붓게 하옵소서. 은혜 시간 말씀 역사하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날씨는 이제 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이렇게 건접하여 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마는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게 하옵소서. 마치 이 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채우심의 마음으로, 마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토설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배웁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 구조와 신앙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남김없이 찾아내고 서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짧은 한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면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495장입니다. 이곳이 걸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수레대 어찌 주잘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드러나시며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수레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오늘은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설명도 굉장히 어렵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깊은 교훈이 또 들어있습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였지니라. 자, 우리 지난주 배운 말씀을 신속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살피겠는데 자, 방금 읽어봤습니다만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저도 본 적이 없어. 역사의 셈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서 보겠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앞에 볼 좀 꺼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고 가니까. 자, 지금 우리 인터넷에 도는 다양한 이미지에 우리 지난주 떡상 배웠죠. 떡상을 배웠는데 다양한 이미지에 우리 떡상들이 나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죠? 자, 이게 다양한 떡상의 우리 모형도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유추하여 그냥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조금 소견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것도 있고 좀 맞는 것도 있고 약간 틀린 것도 있고 자, 우선 이렇게 다양한 떡상들이 우리 인터넷 이미지에 돌고 있다. 다음. 자, 이게 그나마 제일 틀린 것도 있지만 근접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우선 취하였는데 조각목으로 먼저 만듭니다. 시띠나무 아주 내구성이 강한 탄탄한 나무로 요 가구를 짜고 그다음에 이게 뭘 입혔습니까? 순금을 입힙니다. 자, 두 규빗이라 그랬으니 길이가 90cm. 그죠? 요 폭이 한 규빗이라 그랬으니 45cm. 높이가 한 규빗반이니까 60cm. 여러분 집에 있는 작은 교자상만 해요. 크지 않습니다. 되게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작습니다. 조그마한 교자상 크기의 이런 자 떡상을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금태를 두르고 손바닥만한 턱을 달았다라고 하는 지난주도 자꾸 헷갈렸죠. 어느 것이 금태고 어느 것이 턱입니까? 위에 것이 테두리. 위에 것이 그렇죠 턱. 아니 헷갈립니까? 요거 성경 안 미끄러지도록 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게 턱이죠. 턱. 저게 떡이 안 쏟아지도록 또 떡과 함께 저 안에 지금 이 그림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대접, 숟가락, 병, 잔. 이 들어가야 정확한데 우선 뭐 상식적으로 그죠? 금태를 두른다. 밑에 무늬 없는 두 줄이 금태예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턱, 요 두께, 손바닥 요렇게 이제 이렇게 쌉니다. 태라 그러죠? 테두리, 그 턱이라 그러죠. 턱. 우리 과속 방지 턱, 툭 튀어나왔잖아요. 턱, 테두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 쏟아지도록. 그리고 내 발 위 모퉁이에 채를 달았다. 벗개와는 완전히 반대죠. 벗개는 어디에? 발 아래에서 밑에서 밑에. 요거는 위에. 그러니까 저 금태 바로 아래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채를 꿰었습니다. 자, 채는 마음대로 뺄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걸 함부로 빼고 건드리고 하다가 만약에 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 못 대도록 우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그대로 그냥 이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손내지 마라. 그대로 뺀 채로 두라. 자, 그러니까 조과목 상과 채를 다 금으로 또 역시 그것도 다 쌌습니다. 전부 다 금으로 다 싸요. 채도. 다음. 자, 이 그림이 성경지에 머물었는데 절반은 맞고 그러므로 절반은 틀렸다. 이게 뭐가 올라가 있어야 된다? 다음 그림.
자, 여기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상상도 해요. 모릅니다.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이 들어있고 어떤 식형으로 만들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당시 이제 다음에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실제 이제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모세가 올리압과 벌살이라고 하는 지혜가 총명한 사람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이거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 실제는 출애굽기 37장이 또 나와요. 다음에 그거 안 배웁니다. 지나가 버려요.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시간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우리 기구 전체에 비하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 지혜, 너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너가 아름답게 그냥 만들어봐. 주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금으로 쳐서 만들라 그랬으니 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어쨌든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자세한 그림 중에 하나가 저 위에 저게 뭡니까? 대저. 떡을 담는 용도라 그랬습니다. 물린 떡을 내올 때 따뜻하게 데핀 떡을 안식일 날마다 12떡을 가져가야 되면 손에 선물을 가면 손에 큰일 납니다. 여기 담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숟가락과 잔과 저기 이제 향을 담은 병이 있는데 저 용도는 조금 미스테리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미리 우리가 좀 지금 워낙 바쁘신 분이 갖고 이미 2년 3년까지 뭐 집회라든지 이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김경철 교수님 한번 들어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한번 제 생각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한번 좀 미리 좀 초청을 제가 부르면 막 옵니다. 막 살에 안 줘도 막 달려올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미리 좀 계획을 해가지고 이 성막에 관한 좀 한 4박 5일에서 자세히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용도가 불명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질문해 볼 수 있으니까 물음표를 남겨둡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가 함께 떡상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다음. 자, 떡의 위치와 모양 이게 재밌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다 틀리고 이게 정확합니다. 두 줄을 마주보고 6개가 올라져 6개. 서로 마주보고 6개. 떡이 두 줄로 이렇게 서로 딱 마주보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기구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자, 떡의 크기도 아까 우리가 이 떡상을 봤을 때는 떡의 크기가 아주 크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작은 피자 정도 호떡. 전병이니까 호떡보다 조금 크고 피자보다는 작은 소형 피자보다는 조금 더 작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규격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올려졌고 또 중간에 기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크면 못 올리겠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름 한 20 정도? 호떡보다 조금 큰 정도 무교 전병이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돼야 정확한 배치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관에서 넘어갑니다. 이미 지난주 다뤘기 때문에. 다음.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었죠. 자, 감사와 첫 번째 다시 한 번에 감사와 헌신. 주님 앞에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가 떡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는 감사와 찬양.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이 양식은 훗날 어디에 가면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거 차려놓고 이제 성막 차려놓고 이걸 해야 돼. 물론 이제 출애굽에서 가는 과정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들은 지금까지는 목축업을 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면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떡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와 늘 헌신의 자세를 우리가 띄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 배운 거 다 잊어버리도 이 단어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자, 뜻이 뭐죠? 얼굴떡. 면전의 떡.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셨는데 자, 여러분이 어디 앞에 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 지금 주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보이십니까? 영으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와 헌신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데 이게 면전의 떡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를 지난주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라 그랬습니다. 예배 태도를 보면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는 여기 한번 서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나타나서 전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앉아있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지 다 보여요. 우리 교회 다 앉아있어 50명인데 그럼 안 보입니까? 주일날 다 보면 다 보여요. 딱 서면 바로 보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세히 보였어요.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어요. 고약 같으면 죽어요. 이거 잘못 올리면. 면전의 떡이다. 얼굴의 떡이다. 주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건데 감히 어떻게 함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헴 파님이라는 의미를 예배자의 자세. 두 번째. 이거 넘어갔네. 다음. 자, 누가 이것을 먹는다 그랬죠?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레위인들이 먹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어도 복음은 우리를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 가서 먹잖아요. 주님 면전 앞에 우리가 앉아있잖아요. 과거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받게 봐.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에게 앉아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레위인들만 떡을 먹어요. 이 떡은 아무나 못 먹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여기 와서 마음대로 먹으니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이제 전체 승막 구도가 나오면요, 여러분 어디까지 밖에 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 이방인들도 어디까지 밖에 볼까요?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바깥들밖에 못 가요. 바깥들 천막을 크게 쳐놓고요, 아예 못 들어가. 이방인들은 바깥에서 구경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입니까? 이 성막 1500 2m 40인데 안 보여도 뛰어도 지금 보자. 한 190 되는 분 같으면 확 뛰면 보이겠는데 190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선 키가 어떻게 되지? 78. 100도 없다. 190은 넘어야 진짜 막 마크 전반 안에서 무슨 일이 살짝 보인다. 턱 떨어지면 끝이 안 보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외인, 구원받기 외인들의 여러분들 원래 신분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소한까지 내려가잖아. 히브리서 당당한 것, 담대함을 가지고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구약에 살았으면 우리는 이 보도 못하고 죽어요. 얼마나 은혜의 시대입니까? 여기 이걸 경험하고 느끼고 앉아있으니까. 숙제 줬는데 숙제 오셨어요? 다윗 먹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먹었고 제사장은 줬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예, 미쳤지, 그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줘요? 그거 주면 안 되는데 레위인밖에 못 먹잖아요. 절대 큰일 납니다. 다윗 레위인입니까? 다윗은 유다 집하고 먹으면 안 돼. 달래서도 안 돼. 근데 뻔뻔하게 달래했고 제사장은 줬어요. 왜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요나단을 떠나 사울을 피해서 홀로 노브로 도피한 다윗입니다. 노브는 제사장들의 주요 거주지로서 임시 성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성읍 라마에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곳에서도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홀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불길함에 떨었습니다. 다윗은 대제사장에게 자신과 부하들이 먹을 떡을 요청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본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그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먹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답을 듣고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가 율법 규정을 상황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직접 언급하시기를 정당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의식을 지키는 것이 무시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고 원리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대한 자비가 의식보다 중요합니다. 키포인트 결론이 뭐죠? 앞에 거는 안 했어도 될 뻔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예? 생명사랑. 이거 왜 왔습니까 이거? 이 근본 의미가 뭐예요?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 그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왜 이 기구를 성막구도 제일 중요한 물론 지성소 아닙니다만 나중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왜 성소 안에 이걸 뒀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죽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시대 메시아 될 사람 아닙니까? 역대 최고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하나님이 점찍은 메시아입니다. 왜 주면 안 됩니까? 지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이스라엘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지요. 이게 생명의 떡인데 생명을 줘야지요. 아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점찍은 왕이니까 메시아니까 자기도 기름 부은 메시아로서 당연히 떡을 줘야지요. 이 떡을 왜 감춥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어줘야 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줘야지요. 메시아의 성민입니다. 자, 이수교까지 하고 어쨌든 우리가 왕 같은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습니다. 근데 이걸 먹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생명의 떡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 매일매일 먹어요? 필사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먹겠네 그래도요. 그것과 별개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음. 자, 나왔죠 바로?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먹어야 한다.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준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자, 다음.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거 우리 떡상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이걸 배웁니다. 자, 위치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세에서 볼 때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왼쪽에.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소 쪽에서 보면 왼쪽이 떡상, 오른쪽이 등잔. 이 두 개가 제사장이 휘장문을 열고 이게 성소입니다. 저 화살표는 지성소 들어가는데 저기는 아무나 큰일 나면 저기 못 들어가요. 천안에는 다 죽어야 들어가면 요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이. 자, 앞에도 천이 하나 더 있어요. 천을 딱 열고 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맞는 것이 뭡니까? 한쪽은 생명의 떡. 오늘도 배웁니다만 한쪽은 생명의 빛.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제가 10대 대명제 설명했죠?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지난주 배웠고 방금 복습했고 나는 사람들의 빛이니. 결론 이미 나왔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어떤 예수님?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이다. 그 다음에 저 가운데 하나 맡고 있네요.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탁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 거룩한 향불이 담겨있는 분향단. 이거 어디 쓰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통과한 다음에 저기는 대지상 1년에 단 한 번 들어야 한다 그랬죠? 대속죄에 옷 다 벗고 하얀 세마포만 입고 자기의 죄와 함께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또 죽어요. 향불을 피워가지고 엄청난 연기를 많이 피워요. 향 확
피어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우리 방귀 한 번씩 하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해운대 보면 나가보면 이렇게 막 이 약을 쳐가지고 앞이 안 보여 뿌려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일 만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영광 앞에 직접 보면 죽으니까 엄입니다. 향을 가득히 피워놓고 조심조심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를 바깥 우리 저 뜰밖에 있던 우리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요. 제일 먼저 동쪽에 문이 나는데 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자단이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손을 씻고 그건 좀 더 선명할 거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 세례입니다. 세례. 죄 용서함과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성령 강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들어가는 게 향기가 되어졌어요. 향을 가득 피우고 지어서 들어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저 그림 굉장히 특이한데, 자, 다음 한번 봅시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인터넷에 막 떠도는 그림 가운데 제일 유사한 걸 제가 담아온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잘 보십시오. 서로 양쪽이 어때요? 이걸 어렵게 말하면, 데칼코마니. 딱지부터 펴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반이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구조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금등대라는 건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어려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최대한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음. 자, 제일 먼저 이 순금등대가 아까 제상을 만든다 그랬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검은색에 대해서 목적. 등불.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3절. 이 용도가 나와요. 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하냐? 아무나 일 못합니다. 불이기 때문에 거룩한 불은 제상도 아무나 못 만져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레위기 24장. 출애굽기 바로 뒤에 있어요. 레위기 24장 3절. 자,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이 등불의 이 등장, 등불에 관한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튀겨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두었지며 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아론은 해막한 진국의 비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준비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 자, 역수도 올라가 봅시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이게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일을. 아론만 해요. 아론만. 레윈이라고 만지면 죽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만져도 죽어요. 누가? 아론만. 그럼 아론 이후에 누가 만졌겠어요? 당연히 아들들이 했겠죠. 아론의 아들이 반차를 다. 이거 아무나 못 만집니다. 자, 중요한 건 목적이 뭐예요? 목적. 목적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소, 뭐, 이 등의 목적이 뭐예요? 불 밝히는 거. 그럼 뭘 밝혔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이게? 성소라고 하는 텐트 안을 밝히는 거예요. 자, 낮에는 등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등이 필요 없잖아요. 창은 없지만은 커튼이 있으니까 수시로 열고 닫고 빛이 들어와요. 커튼을 통해서 이렇게 열면 빛이 들어오니까 낮에는 등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빛이 없을 때에 이 등을 켜서 24시간 이 성소를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밝히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빛에서 서로가 밝혀주니까. 또 수시로 이 문을, 텐트 문을 열고 들락날락하니까 빛이 있어요. 저녁에는 칠흑 같은 밤이고, 이게 다음에 나오지만은 이 텐트가 4중 5중 구조로 덮여 있어요. 완벽한 방음 방수, 완전히 암흑이에요. 암흑. 영화 볼 때 깜깜하잖아요. 그건 암흑입니다. 암흑. 빛이 없으면 활동을 못해. 그래서 이 성막은 24시간 동안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안 돼. 빛이 없으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 빛. 우리 삶으로 해석하면 1년 또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어디 가운데 가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가야 돼. 빛 가운데.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 빛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옛날에 복음서 중에 빛이 없어도
그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빛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예,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빛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꺼지면 안 되고 멀리 해도 안 돼요. 항상 빛과 함께 빛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등불을 켜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우리의 하루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 개념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참고해드렸어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으로 잘 생각해 우리의 시간대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다음. 자, 우리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좀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엉터리 그림이에요. 엉터리 그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자, 보십시다. 쳐서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쉽게 말하면, 이 금덩어리 하나를 잘라 붙이고 끼우고 꽂고 큰일 납니다. 덩어리 하나를 두드려가지고 마침을 만들고 또 두드려가지고 줄기라 그러죠. 줄기를 만들면서 옆에 뭐라 그래요? 가지를 만들고 그 가지 사이도 이거 단순한데 엄청 복잡합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이 가지 하나하나가 엄청 정교해요. 이걸 아주 정교하게 두드려가지고 금은 조금 물렁물렁한 금속이잖아요. 두드려지면 됩니다. 두드려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아무나 못 만드는 진짜 정교한 작업이에요. 자,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데서 금방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듬어가는 신앙. 마치 금덩어리를 탁탁탁 쳐가지고 이걸 정교하게 덜 정교한 것부터 처음에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덩어리를 대충 때려가지고 대충 발판 만들고 줄기 대충 해가지고 먼저 이래놓고 큰 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두드려 나가겠지요? 신앙이 그래. 우리 신앙. 예수 믿는다고 바로 성숙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바로 성장하고 바로 장로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바로 권사되고 목사 됩니까? 그런 일 없어요. 천천히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해도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자존감 상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알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렇다고 또 그것도 핑계 삼으면 안 되고요. 부족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완성될 것이다. 성화되어져 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쳐서 이거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를 완성해가는 과정. 신앙이 그래서 즐겁고 재밌는 과정이에요. 이런 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금 덩어리로 있으면 안 돼요. 부단이 나를 때리고 맞아 금이 맞잖아요. 두들겨 맞고 때리니까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못한 듯이 그래가지고 막 깨어지고 떠서 나가고 눌려지고 때리니까 맞으면서 눌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은 내게 이익이다. 그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이게 왜 어려워요, 이제? 자, 이게 가장 정교한 그림 같아서 가자는데, 이 이미지가 흐릿해가 아무리 차도 깨끗한 게 없더라고. 자, 5종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 덩인데, 잘라서 설명하면, 자, 제일 먼저, 뭐라고요? 이게 진짜 세워질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도 다 그래요. 보면 밑판이 있어요, 밑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운데 쭉 올라간 거? 줄기 혹은 지주라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나무로 치면. 원줄기가 있고, 이제 지주, 이걸 중심을 딱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갑시다. 불이 켜져 있지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등잔입니다, 등잔이에요, 등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뭐라 돼 있죠? 다릅니다. 등잔과 그 잔은 달라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위에 이렇게 잔 아닌가? 잔처럼 생겼으니까. 잔 아니고, 제일 위는 등잔이라 그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작은 것이 잔이에요, 잔. 근데 잔에서 잔의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어쨌든 잔이다. 그 다음에, 자, 요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잔 바로 밑에 꽃받침이 붙어 있어요. 꽃받침.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잔과 꽃받침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로 치면 가지. 그렇죠.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잘 보십시오. 그 선배,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다시 출애굽기 우리 25장. 선배 굉장히 난해요. 그래서 어렵게 했습니다. (31절) (32절)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너는 순금으로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순서 제일 먼저 밑판 돼 있죠? 그 다음에 줄기, 지수 나왔죠? 그 다음에 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잔이 제일 위에 있고, 보통 우리는 잔이 위에 있는 거 생각하는데, 잔 아닙니다. 잔은 밑에 거예요, 밑에 거. 밑에 거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뭐? 꽃받침, 잔 밑에. 우리가 꽃이 있으면, 꽃이 그냥 달려있어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꽃, 가지가 꽃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꽃이 탁 떨어지면, 그 가지는 남아 거기서 나중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게 있어야 꽃이 삽니다. 그래서 꽃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꽃! 어디 꽃이에요, 어디 그 꽃? 어디를 찾아봐도 꽃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등잔에 있어요, 잔에 있어요, 꽃이. 제일 난해한 겁니다. 분명히 꽃이 있다 그러는데, 자, 우리 앞에 그림 보세요. 앞에 그림.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아예 없어. 이거 너무 이거는 아니에요. 완전 엉터리. 다음 그림. 자, 어느 게 꽃이에요? 왜? 그건 잔이라고 그랬잖아요, 잔. 그래, 꽃이 어디 있다고, 어디 그러니까. 꽃받침에는 등 바로 저 줄기 해가지고 등잔 있잖아요, 등잔. 예. 그래, 어느 것이 꽃이에요? 정말 꽃이라고 그래요. 꽃받침이라고 표시한 바로 그 위에? 그 위에? 저게 잔이에요, 잔. 왜 잔이 있잖아, 잔. 외곽에 이렇게 아니. 잔 밑에. 잔 밑에. 정말 비슷해요. 분명히 꽃받침 위에 꽃이 돼야 되는데 꽃받침에는 잔이에요, 잔. 잔이 있고 꽃받침 같은 그림이 잔을 받치고 있어요, 잔을. 저 그럼 도대체 꽃은 어디냐면 꽃. 그렇죠. 그 잔을 무슨 형상으로? 살구꽃. 우리말로.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꽃이 있으니까 꽃받침이 있는데, 그럼 꽃받침에 꽃이 근데 꽃받침에는 잔이라 그랬잖아, 잔. 그러니까 잔을 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꽃 그림으로, 꽃 형상으로, 잔을. 어떤 형상으로? 이것도 엉터리. 우리 본문 말씀이 정말 잘못해. 살구꽃 아니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어느 하나 나옵니다. 왜 살구꽃이냐? 살구꽃 아니 달라요. 살구꽃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다 살구꽃으로 알고 막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그래 덤탱이 씌워가지고 살구꽃 하고 넘어가서 살구꽃으로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좀 더 설명하는 것으로. 어쨌든 이렇게 자 몇 가지 5가지 세트가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꽃받침 위에 뭐가 있다고요? 잔. 근데 그 잔이 일단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잔을 꽃 모양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꽃대 위에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 연결, 또 잔, 꽃받침, 줄기 이렇게 해서 쭉쭉 연결해가 한 덩어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렵다고요. 잘못 이해하면 완전 다른 그림이 나와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음. 자, 이게 이제 아주 가까이 좀 잡아당긴 거예요. 자, 난해하고 어려운 구조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잔. 아까 뭐가 잔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잔이에요? 뭐가 잔?
지금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게 잔이에요. 요게 잔. 이게 잔들이 이게 뭐야? 꽃받침. 이게 잔이에요. 꽃받침에 잔을 올렸는데 자, 이 잔이 무슨 형상? 일단 우리 성경은 사국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자, 이해는 되지요? 자, 몇 개입니까 총?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몇 개? 힌트 다 드려놨네. 몇 개? 퀴즈. 총 몇 개예요? 예? 땡 탈락. 예? 20일? 근접했는데 땡 탈락. 24개. 예? 집사님 몇 개? 22개. 정답! 박수 한번 보냅시다. 자, 잘 보십시오.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지요? 이 원줄기를 중심으로 가지 셋, 가지 셋, 가지 하나마다 3개씩. 그러면 3, 6, 18 더하기 여러분이 놓친 게 있어요. 원줄기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이게 퀴즈인데.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달라요. 여기 가운데는 4개. 양 사이드로 원줄기가 서로 마주보고 6개가 있는데 각 줄기 하나마다 가지 하나마다 3개씩 들어가니까 우선은 가지마다 3 곱하기 총 6개니까 3, 6, 18 더하기 중앙에는 4개가 들어가요. 그럼 더하기 4하면 22개. 엄청 많아요. 엄청. 이게 줄기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줄기로 한 덩어리로. 이해가 되지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살구꽃. 원래 뜻이 샤케드라는 샤케드. 살구꽃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무슨 살구꽃? 원래 이름이 깨우는 자. 원뜻이 깨우는 자. 등불이니까. 등불 켜고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 마태복음 25장 설교는 5천여 비유. 깨어 있어라. 등을 들고 깨어 있어라. 살구꽃이라고 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의미는 샤케드, 깨우는 자 혹은 밤을 불을 피워놓고 지키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살구꽃일까요? 모양이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성경에 살구꽃에 있는데 살구꽃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꽃 모양 같은데 우리가 볼 때 비슷하니까 살구꽃.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왜 살구꽃이라고 했느냐고 제가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살구꽃은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도 이거는 정보를 금방 찾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내용인데 저도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살구꽃 형상의 의미는 각성시키는 거예요. 각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요. 왜 살구꽃 형상이었을까요? 원래는 깨우는 자, 지키는 자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구꽃이라는 것은 각성시키고 보호하고 희망을 품게 합니다. 자, 이 전체 그림이 뭐예요? 등이잖아요. 등. 주 예수그리스도의 등불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어두운 밤 여러분이 걷는데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이 채고 자빠지고 큰일 나겠죠. 잘못하면 머리 깨집니다. 그죠? 더 잘못하면 실족하게 죽을 수 있어요. 이 등불이 우리를 뭐합니까? 보호한단 말이에요.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불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지요. 천억 같은 어두움은 희망이 없는데 빛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등불에 살구꽃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 이 살구꽃은 보호, 희망, 각성시키는 것. 그리고 전체 의미는 샤케드인데 깨운다. 이 등불의 음식을 깨운다. 지키는 자라는 단어를 담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살구꽃 아니에요. 몰라. 근데 살구꽃이라는 의미를 넣은 이유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살구꽃을 넣었는데 제가 볼 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원 의미는 깨운다, 지킨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샤케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처음 듣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등불 들고 이러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 밝히고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재림할 때 우리 서기론 5천에 가서 주님 영접할 수 있어요. 그 의미에 그 의미. 너 등불 들고 지켜야 돼. 너 등불 들고 깨어 있어야 돼. 샤케드. 원 의미는. 근데 살구꽃이라면서 싹 곁들여 넣은 이유는 원래 우리가 이 불 밝힌 주님의 등불이 나를 지켜주고 비춰주고 보호해주니까 살구꽃이라고 넣었는데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 의미는 샤케드. 깨우다 지키다.
총 몇 개? 22개. 다음 또 어렵습니다. 그럼 꽃받침은 몇 개예요? 꽃받침 당연히 22개가 와야죠. 당연히. 자 보십시오. 세 가지 각각 3개. 그러니까 3, 6, 18 더하기 아까 중앙에 4, 6개. 역시 꽃받침은 꽃 숫자대로 가는 거니까. 꽃받침은 눈꽃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22개가 밑에 달려있어요. 같이 사구고처럼 생긴 잔 아래 똑같은 개수의 꽃받침이 달려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자 이게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가지가 총 몇 개요? 6개지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똑같은 정방향으로 걸쳐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6개씩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줄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가지는 총 몇 개? 7개입니다. 6개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가지는 총 7개입니다. 자 7 그러면 우리 성경이 잘 압니다. 무슨 숫자죠? 완전수.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빛,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빛은 완전한 빛이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이 완벽한 분이 우리에게 완벽한 빛이 되신다. 완전한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되신다. 의도적으로 7로 묶어놨어요. 7로.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전체 줄기 7, 완전수 7, 완벽한 우리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3 안 넣어놨는데 3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3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 더하기 완벽한 가운데 1을 더해서 7이라고 하는 또 완전수를 만들었어요. 이 숫자의 재밌는 조합입니다. 의미가 다 담겨 있겠죠. 그죠? 완전수의 연결. 아주 중요합니다. 완벽한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 모자라는 거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못 믿죠. 완벽한 구원의 빛.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다 못하겠다 그죠? 다음. 네. 자, 요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이게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쉽게 설명은 바로 이거예요. 뭐 의자 막 밟고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가지와 가지, 2가지 사이에 꽃과 꽃받침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과 이것 2가지 사이에 꽃과 꽃받침이 연결되어 있고. 자, 뭐가 생각납니까? 네?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연결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끊어지면 안 돼요. 연합, 연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어져가는 건물인데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연결돼요. 요한복음 15장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를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서로 연결되지 않고 그 마디마디가 내 원줄기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 열매를 떨어지면 안 돼요. 연합, 연결, 교제, 소통.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자. 떨어지면 안 돼요. 연하여. 우리 예뻐진 연결하여. 연결해야 돼요. 연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 자, 좀 올려봅시다. 자, 등잔이 이제 나옵니다. 등잔. 아까 우리 제일 위에 게 뭐라고요? 등잔이었어요. 등잔. 이게 잔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감람류 기름 부어가지고 심지해가지고 불을 펴는 거예요. 우리 옛날 호롱불처럼. 예? 이게 등잔인데 몇 개? 총 가지 하나씩이니까 7개. 완전수 7인데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찾아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이 본 것이 바로 구약의 이 순금 등대에서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자, 4장 5절 보좌로부터 시작. 보좌로부터 무게와 음성과 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등불 7이 있는데 등불 7이 있는데 이걸 봤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요한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령.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7. 이게 이제 성령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문서 새벽마다 배웁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빛,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령으로. 자, 하나만 더 마칩시다. 다음. 자, 다 됐네요. 자, 이 오늘 키포인트. 다음 좀 더 설명하는 것을 하고. 자, 그러면 이 순금 등잔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시작을 만들어 그 성막 속에 이걸 뒀냐? 방금 제가 하나하나 다 끼어들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인데 이 성막의 구조, 이 순금 등잔 때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어떤 예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완전한 생명이 7, 완전수 7, 그리고 3의 숫자 더하기 하나 더해가지고 완전수 7, 완전수 7 상징 의미로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빛은 없어요. 다 불완전한 빛이죠. 전기 공급 안 되면 꺼지죠. 태양열 안 주면 꺼지죠. 우리 나무통화 불 펴는 거 나무가지 죽어버리면 꺼져요. 태양도 막아버리면 빛 안 들어요. 주님의 빛은 영구하고 영원합니다. 완전한 빛이시요. 완벽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삽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 주님이 빛이었으니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빛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쳐서 하나 한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울퉁불퉁한 금덩어리 탁 던져주는데 이거 하나 정교하게 쳐가지고 또 조금 더 세분하게 조금 색 떨어지면 안 되고 부서지도 안 되고 천천히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완벽한 순금 등대가 되고 주님의 빛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듬어지고 완성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게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자. 완성, 그렇게 완성되어 가면. 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 아닙니까? 빛 대신 예수님 닮은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배운 것 가운데 정리한 배움은 오직 생명의 뜻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고 그걸 먹고 마시고 그 안에 있어 여러분이 생존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이 둘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빛의 등불을 따라 여러분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좀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그랬으니 우리 남은 생애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리고 이 생명의 빛을 저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완성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늘의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생명의 빛과 함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우시니 아버지여 주와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그를 먹고 그를 마시므로 우리 역시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치러 같은 어둠을 승리할 수가 없고 이 생명의 빛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완성되지 못하며 이 생명의 빛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벽을 먹고 마시듯이 생명의 빛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 이 빛을 또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감당하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닮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이 부디가한 모습으로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부디 주님을 영광 그리스도에게 하고 영원을 위하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자른다는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희는 생명의 빛이 되어줄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갈지어다. 참다운 그리스도로서 이 생명의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타내 보일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게 명하노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빛이 되어질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도 주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남김없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인생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두 번째는 쳐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울퉁불퉁한 우리의 생애가 맞고 정에 끼어지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좋고 환난도 좋고 훈련도 좋고 교육도 좋고 내가 성숙할 수만 있다며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고 닮아가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쳐서 만들어지는 이 신앙의 과정을 우리 남은 생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 처음부터 목사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장로가 있습니까? 원사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초생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성소밖에 있는 이가 있는 저 나라 같은 몸들이 오십니다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소 속에 우리를 인도해 준다며 시간은 부족하고 시간은 연약하고 시간은 미약하며 내가 왔으면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저으로 때리시고 치고 아버지여 교육받고 훈육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거듭한 모습을 나가게 하시고 성장과 성실과 질문을 넣어서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신으로 이르는 기도하여 우리가 말을 주셨습니다. 주여 지금 부족하고 미약하며 내가 요즘하는 아버지여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버지 말씀을 다 배워 믿으신 우리가 배우자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여 선화를 이루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의 영원한 믿음을 축복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보게와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얼마큼 성장이십니까? 얼마큼 잘하십니까? 얼마큼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만큼 우리 신앙을 받은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정을 일깨우며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점점 더 가까이 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장과 성실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하여 주님 보이시는 하나님 영원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선전되게 될지어다. 너희는 잘을 지어라. 너희는 승리를 지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의 승리까지 살아갈지어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의 승리를 살아갈지어다.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점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인 장로님 기력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화두들 있습니까? 오늘 몸이 불편한 분 있습니까? 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병이 떠나가기를 연약함이 떠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영이도 또 119 소방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혜미는 또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의 중요한 또 프로젝트를 또 설명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음식을 갖고 즐거운 병들 속에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와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정말 기도자님 스스로까지 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소기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은 반드시 아버지의 불편한 아버지와 교회 나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장로님 신방만 도왔습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와서 무엇이든 잘 수고하고 잘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떨어진 길에게 공동신을 내려주시고 예측같이 맑고 쾌활한 시간 들어가시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들 위해서 기도하니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생명 한 영혼도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보낸 창조의 목적을 부디 있게 하셔서 아버지한테 귀한 영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포교회 자녀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를 축복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언니 시험 나아오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라는 양이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세상의 소망 시험 나아오시도록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디 신들을 잘 보내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혜민호 아버지가 박사과정을 준비하면 아버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또 승리하는 것이 있으기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처방들 떨리자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랑을 주시는 많습니다. 우리 미국인을 기회하시고 아버지여 친구의 분위기를 기회하시고 이나와 아버지를 위하여 생일을 기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세상이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문이도 기억해 주시고 영문이 영문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외로운 사랑을 주의 모든 자들을 위하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태성이가 도교에 왔습니다. 저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 언니도 주님이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믿음을 견뎌하지 못했습니다만 주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자녀들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우리 천천히들 주여 불쌍해주시고 부디 베드의 아이들이 자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도 올라온 꿈과 비전을 소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참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주의자들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자들을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교회가 생겨나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피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책임을 부담하시도록 보여주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인 13일은 우리 전 남포 우리 가족 명랑운동에 특별히 우리 불신 이웃 친구들 또 가족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목표 150명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한 생명 뭐 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교회에 나와서 그 영향력을 좀 맛볼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목적을 이루도록 여러분 150명 우리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창하 집사님이야 또 우리 준비하는 모든 분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학습 세례 받습니다. 받으시는 분들 신앙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축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12월 우리 성탄 칸타타도 지금부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외에도 남은 1년의 시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하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모든 일들을 잘 마치시고 감사합니다. 그나마 행사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시명부터 13년 후에 아버지 기념으로 재판에서 우리 낳고 즐거운 신앙 축제 명령을 가지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님도 회포를 명료하시고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를 아버지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들에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영적 결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지 나의 결국 나의 친구 나의 영혼을 받는 전도식으로 모두시고 내 모습을 목표합니다. 아버지 권신한 날씨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을 보시고 원하는 떠오르는 오늘 소리 나가시도록 주님과 주시오하며 저희가 높이 힘을 내서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시는 것들 감사의 축제를 위하여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믿음생활 잘했던 우리 대부의 학생들과 우리 오소님 세례를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해를 축제를 왔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주에게 마음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탄하늘도 잘 찾아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장갑당시고 역사하시고 주님하시고 특별히 우리 세상공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달짝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생활 우리 자아에서 주님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무슨 생각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축복이시고 아버지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각하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육신의 날감이나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시간 함께 하시고 만드셔서 우리 주님에게 영광의 강건한 삶을 살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상심의 마음들과 아픈 마음들과 아픈 마음들을 주님께 회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디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시고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